성탄의 기쁨과 큰 복이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예수공동체 샘선교회 성도님들, 아니 가족들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절망과 어둠으로 강추위와 함께 꽁꽁 얼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제 양쪽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리고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끝을 모르고 연일 치솟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아파트값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젊은이들이 보고 지금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코로나는 아직도 잡히지 않은 채 날마다 무슨 로봇처럼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쁠 일이 없는 이 참혹하고 냉혹한 시대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연례 행사처럼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온 세계와 이스라엘도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정복당한 모든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했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고, 특별히 종교인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리, 기득권을 누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둘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해 주신, 약속해 주신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들이, 구원자이자 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고, 목자들은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관에 있는 말밥통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봄으로써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맞구나 하고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탄생이 이 땅에 있던 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오늘 8절과 9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며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공부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헤롯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인인지, 자기 소유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진 싹군 목자였는지,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목동이었는지 성경은 어느 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맡은 일 혹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점 20세 이상 나이를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인구조사에 해당이 되어져요.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빼놓고 20세 이상, 아마 제가 알기로 55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장정만 셌더니 6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만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다.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면 우리는 그 붙어있는 면도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돌아가야 한다.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옷을 찢어가면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걸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거기서 40년을 더 살다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죽겠다고 한 장정들은 모두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과 계수함을 받지 않은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그 고된 광야 생활을 더 하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엉망입니다. 그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60만 명 중에 딱 몇 명이 있었냐면 2명이 있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고 비서였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그의 삶을 평가한다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치면 한 줄로 평가를 한대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다른 세습해야 될 아들을 제껴놓고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갈렙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갈렙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한.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두 살아내고 땅을 분배하게 되는 곳까지 갔습니다. 살아서요. 그때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성실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다 나눠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제가 모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직계 가족들만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 당신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저 엄청난 험지인 산 꼴짝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이 거기에 나와. 그렇게 자기를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정탐한 사실을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갈렙이 정탐을 마치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그는 성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씀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것은 정직하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본 그대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고 거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걸 보고했어요. 모두가 불신의 눈으로 보고를 할 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할 때 그는 성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말하는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성실하게 이겨내게 했고 80세에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외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 역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밤을 새워가면서 해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곧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재림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줄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이 제일 높다고. 그럼 저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총회장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한기총 회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기총 한국기독교청년합회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도 되게 성실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줄 때 저는 한기총 총회장님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회 총회장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 이 앞에 미래를 사는 교회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성안교회 거기 목사님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에게 찾아갈 건가 생각해 봤더니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삶이 되고자 말씀을 성실하게 살아낸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의 소식이 혹시 전해진다면 저는 우리 샘선동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아니고 저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는 오늘 밤을 새워가며 들에서 양을 지키던 성실했던 목자들처럼 삶과 신앙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주보 두 번째 교훈은 성탄의 소식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세상에게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을 본 목자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죄가 먼저 생각나고, 왜 오셨지? 나 데려갈래나? 까만 옷 입고 나타나신 천사라면 분명히 저승사자인데 이러면서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너에게 전한다. 이 소식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이다. 몇 사람들에게만 준 소식이 아니야. 이 땅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갔던,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구주, 즉 구세주, 구원자, 너희가 그토록 이 암울한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메시아, 그가 태어나셨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이 천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지만 예루살렘이라면 몰라도 그 총동네에, 서울이라면 몰라도 저기 전라도 어느 시골 꼴짝이에, 부산 시내라면 몰라도 저기 강원도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동네 무슨 리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니 이렇게 믿겨지지가 없지요. 그래서 천사들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뭘 보여주겠다고요? 증거를. 그 증거를 12절 속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도에 쌓여 우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아니 애가 거기에 있는데 뭐가 그게 표적이야? 아기가 태어났으니 당연히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천사들은 그 갓난아기 예수를 어디서 만나게 될 거라고요? 말부유가 아니고 뭐죠? 마구간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 그치? 맞아. 없어요. 어디 마구간에 애를 태어나게 합니까? 요즘에는 다 어디서 태어나요? 정말 따뜻하고 잘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어디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거기에 태어나. 저도 아이들 태어날 때 막 나왔는데요. 얼굴에 뭐가 잔뜩 묻어있고요.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히트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예쁘게 싸서 씻겨가지고 잘 아이 있는 곳에 누워놨다. 젖 먹일 시간에 부모한테 데려오고 예쁘게 싸서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어디에 누워있어요 지금? 말구유. 구유는 좋은 말이고 말밥통에 누워있습니다. 그게 뭐 구유가 뭐 요즘 저기 어디 저쪽에서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예쁘게 금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먼지 하나 안 나게 만든 그런 구유입니까? 아니요. 많이 먹다가 남은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기를 대충 집으로 뭐 닦아내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대기 이렇게 얹어놓고 아니면 집 깔아놓고 간보에 싸가지고 거기다 눕혀놓은 겁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말밥통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런 아기가 이 땅에 어디에 또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라, 표적이라.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 여러분들 애기 너무 그렇게 나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될까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가정집이 아니었어요. 네? 산파들이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마구간이었고 아기는 눈도 뜨지 못한 채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 즉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먹이가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말밥통에 누워있는 구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탄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기에 오신 그 주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성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소식이 유래주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찬송이 거기에 울려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문 우리 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거기에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기쁨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찬송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 또한 최선을 다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그 찬송은 후련히 그 텅 빈 들판에 나타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과 함께 웅장하게 신비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찬송이 가사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이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왔던 목자들에게도 그 마음에서부터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 그대로 아기들의 울음이 들리는 마구간으로 달려갔고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감격했어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조금 전에 들판에서 나타난 천사들이 자기에게 해준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이 말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양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는 장면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준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뭐 하면서 돌아갔다고요? 찬미하면서요. 목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천군과 천사들처럼 웅장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찬송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송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그대로를 찬송한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준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구주가 오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목자들의 찬송과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샘솟는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한 감사의 찬송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올려드려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텅 빈 들판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기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온 성탄의 소식은 주님 재림의 소식이 성실한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올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은 지구 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백성들, 앞으로 살아갈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소식은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처럼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사실이었음을 눈과 귀를 통해서 돌아가던 목자들의 마음에서부터 찬송하게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이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예수를 연구한 사람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 한 가족으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샘솟는교회 성도들 위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